서역의 승려 마라난타가 백제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곳. 무량한 깨달음의 빛이란 뜻의 지명을 가진 영광. 백제시대 암우포, 고려시대 부용포라 불린 법성포라는 지명에도 성인이 불법을 전례한 포구라는 불교적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마라난타가 창건했다고 전해져 오는 불갑사. 1600여 년 전 남방의 바닷길을 통해 들어와 이곳에 뿌리 내린 백제 불교의 숨결을 느껴보자. 삼국사기에는 침묘왕 원년인 서기 384년 서역승 마라난타가 백제 땅으로 건너와 불법을 전파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북인도의 간다라 출신인 마라난타. 많은 학자들은 그가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 동진을 거쳐 절강성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법성포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국 중 유일하게 바다를 통해 전래된 백제 불교.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 직수입된 셈인데 마라난타가 거쳐온 남중국 불교의 영향 또한 강하게 받았다. 고구려에 전해진 불교는 북중국인 그 전진에서 불교가 전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북방불교가 전해졌다. 당시 북중국의 불교는 굉장히 국가적 성격이 강했다고 보이죠. 이른바 그 왕직부로 불교거든요. 황제가 곧 그 열애고 부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적 성격이 강하던. 남조 불교는 그 특히 사문불경 왕자론이라고 그래서 이 사문은 왕자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불교 승려가 남중국 황제한테 예를 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출가자이기 때문에 속가의 최고 통치권자하고 그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남중국 불교와 백제 불교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령산맥의 서남쪽 끝자락에 솟아있는 불갑산. 낮고 부드러운 산자락 안에 불갑사가 자리하고 있다. 백제의 멸망으로 역사서가 유실되면서 불갑사의 창건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불갑사 고적기에 따르면 당나라 덕종 정원 원년에 법당을 개축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정원 원년은 바로 신라 원성왕 원년 78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5년에 개조라는 건 그 전에 내려오던 법당을 보수하고 고쳐지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훨씬 이전부터 창건되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또 사찰명, 지명을 종합할 때 바로 불갑사는 마라난타 존자가 백제 불교를 전하러 들어와서 처음 창건한 절이 맞다고 그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 덕룡산 자락에 자리한 또 하나의 천년 고찰, 불회사. 불갑사와 비슷한 시기 마라난타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불교계에서는 부처를 상징하는 불자가 들어간 두 사찰의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불갑사가 사세를 크게 떨친 건 각진국사가 머문 고려 충정왕 때다. 한국 불교의 초석을 다진 고려 16국사 가운데 한 사람인 각진국사. 그는 왕실의 고문이자 스승으로 높은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다. 지금도 불갑사에는 공민왕의 명으로 건립된 각진국사의 탑비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제는 귀부와 깨진 거북머리, 비신의 일부만이 남아 고승의 가르침과 행적, 그리고 영화로웠던 사찰의 지난 모습을 들려주고 있다.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불갑산 산신이 충정왕에게 3일간 연거푸 꿈에 나타나서 각진국사는 당연히 불갑사에 머무셔야 되는 분이니까 이곳으로 보내주시라고 간청을 해가지고 충정왕이 그걸 참 신이하게 생각해서
각진국사의 하산 주석처로 정했다. 각진국사를 따르던 천여 명의 수행승들이 같이 모여들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가람이 너무 비좁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가람을 크게 중창을 하고 70여 원, 500여 칸의 대차를 이루고 천여 명이 넘는 스님들이 수행할 정도로 번성한 도량으로 그렇게 크게 흥했다고 합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크게 번성한 불갑사. 수많은 고승들이 머물며 수행 도량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갔다. 하지만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면서 전이남을 제외한 사찰의 수많은 전각이 모두 불에 타고 말았다. 외란 후 불갑사를 중건하는데 크게 공헌한 이가 있으니 불갑사 인근의 내산서원에 그 영정과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유학자 수은 강항이다. 정유재란 당시 고향 영광에서 왜군의 포로로 붙잡혀 일본으로 끌려가게 된 강항. 그는 포로 경험과 일본의 지리와 정세 등을 상세히 기록한 간양록의 저자로 유명하며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훗날 일본 주자학의 개조가 되는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성리학을 전수해주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강항은 불갑사 중수건 시문을 지어 불사에 힘을 보탰고 불갑사 고적기 등에 그의 공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불갑사의 스님들과 수은 강항 선생은 서로 가까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서로 교유하셨을 테고 또 불갑사에서도 이렇게 중창불사를 할 때 학자로서 명성이 높은 강항 선생의 글을 받아서 그 중창불사의 그 비용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시주를 권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부탁드렸겠죠. 유학이 불교를 탄압하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지만은 지역 안에서는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렇게 권면하는 이런 분위기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나라에서 내린 벼슬을 모두 물리치고 초야에 묻혀 살다 생을 마감한 강항. 당시 불갑사에 유일하게 남은 전이라면서 책을 읽으며 험난했던 지난 세월을 씻어냈다고 전해지고 있다. 왜군에게 붙잡혔을 때 눈앞에서 어린 자식들을 속절없이 잃고 말았던 강항. 간양록에는 그때 애통한 심경이 절절히 담겨 있다. 수많은 고통의 기억들. 강항은 이를 불심으로 달랬던 것은 아닐까. 사찰의 중심인 대웅전. 현재 보물 제830호로 지정돼 있는 불갑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사한 문의 색깔과 모양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양의 생김새가 각기 다른데 국화, 연꽃, 모란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대웅전 안에 봉안되어 있는 석가열의 삼불좌상.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목조 불상으로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다. 얼굴 표정과 이목구비,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옷의 주름과 손동작까지도 섬세하게 표현된 것이 특징인데 종교인이자 예술가였던 당시 조각승들의 불심과 예술혼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다. 또한 불갑사 대웅전에는 삼세불상 뒤로 비단에 그림을 그려 걸어놓은 후불탱화가 함께 봉안돼 있다. 석가와 아미타, 약사의 삼부처를 한 폭에 그린 불갑사 삼세불에도는 불교 미술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른 두 부처보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그런 공간 구성을 적절하게 했고 또 채색도 밝고 환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하단 부분에
이렇게 태화를 조성하는 그런 기록인 화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이제 훼손되어져 가지고 대웅전의 그 중수 기록 등 같은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자료들을 종합해서 아마 18세기 중엽 이전에 제작된 그런 성보 문화재이지 않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갑사처럼 마라난타가 창건했다고 알려진 나주 불해사. 이곳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찰들의 경우 대웅전의 정문을 열면 불상이 정면을 보고 있는데 반해 불갑사 대웅전은 옆면에도 앞면처럼 벽 전체에 문이 달려있다. 불상이 정면을 향하지 않고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구도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인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외형적 정면과 기능적 정면이 각기 다른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방향으로 불단을 모신 경우는 또 공간적인 측면에서 정각 내부의 활용도를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설법 위주 법회를 하기 위한 그런 건축적인 지혜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갑사 대웅전의 닷집도 조선시대 불교 미술의 백미로 꼽히고 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에 부처를 모시려는 불자들의 신심은 대웅전 안 곳곳에 깃들어 있는데 기둥을 타고 내려오는 오소리를 용이 쫓는 모습의 이 나무 장식은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한 생동감이 감탄을 자아낸다. 우물천장 안에 빼곡히 그려진 꽃 그림과 꽃 조각, 공포의 용머리 장식 등 고색 창연한 불갑사 대웅전은 그 자체로 훌륭한 예술품이다. 또한 대웅전 지붕의 가장 높은 부분인 용마루 중앙에는 독특한 모양의 기와가 올려져 있는데 다른 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불갑사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용의 얼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 보탑형의 장식물이 언제부터 왜 이곳에 올려졌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어쩌면 민간에서 유래한 어떤 그 벽사의 기능적 의미가 표현된 상징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또 영우 얼굴을 표현한 그런 대웅전의 권위를 표출하기 위한 조형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도 없고 동남아시아나 혹시 그 중국 남방의 그런 사원에서 보이는 그런 독특한 장엄물을 장엄물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불갑사의 또 다른 명물은 천왕문 안에 있는 거대한 사천왕상. 조선 중기 연기조사가 만든 것으로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인데 원래 불갑사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1876년에) 설두대사께서 지금은 고창이죠. 흥덕 연기사가 폐사가 되고 사천왕상만 홀로 남아서 눈비를 맡고 있었는데 이 사천왕이 설두대사에게 현몽을 해서 불갑사로 옮겨서 지붕을 씌워주면 호가람 호삼보하겠습니다. 불갑사 가람을 지키고 불법성 삼보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그 지키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설두대사께서 배 4척을 동원해 가지고 연기사에서 사천왕을 불갑사로 옮겨 모시게 됩니다. 불갑사로 옮긴 사천왕을 모시기 위해 세운 천왕문. 사천왕의 가호 덕분인지 한국전쟁 등의 위기에도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1998년 여름 강력한 태풍이 이 일대를 휩쓸고 지나갔다. 당시 천왕문과 사천왕상도 경미한 파손을 당했는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수십 건의 불서가 발견됐다. 이 천왕문 앞에 있던 큰 전나무가 건물로 수명이 다해서 떨어져 버려가지고 당시 건물을 해체 보수할 때 복장안을 확인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몸통이나 이런 데는 다 없어져 있었고 종아리, 장단지 2군데하고 팔뚝 2군데에서
44권의 그런 불경 전적이 나왔습니다. 발견 당시 복장 불서의 모습. 그러나 이때 발견된 불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었다. 대부분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도굴당한 상태였다. 이를 계기로 불갑사 다른 전각에 대한 조사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불갑사 측과 함께 복장 유물 발굴 작업에 참여했던 중앙대 송일기 교수를 직접 만나봤다. 여러 존상에 들어있는 복장 유물들을 차제에 좀 수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만당 스님이 예표 아래 이 복장을 같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부전과 팔상전에서도 약 200점 이상의 다량의 그 불경들이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영광 불갑사 복장 전적은 이게 뭐 너무나도 귀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별의 의미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걸 크게 팔상전 거, 명부전 거, 그다음에 사천왕상 거 이렇게 세 건으로 나누어서 이제 보물로 일괄 지정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불갑사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이 귀한 복장 불서들은 몇 권의 고려본을 포함해 대부분 조선조 전기에 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 요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보다 1년 뒤에 인쇄된 목판본이다.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아쉽게도 그 책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물론 그 책은 금속 활자로 찍어진 책이지만 그 다음에 또 여주 취암사라는 곳에서 그걸 다시 목판으로 새겼거든요. 왜냐하면 금속 활자는 한 10부나 20부밖에 찍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 금속 활자를 찍은 것을 다시 목판에 새겨서 뭐 이건 한 300부 정도 인쇄를 해서 여러 사찰에 배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뜻밖의 여주 취암사에서 1378년에 인쇄한 그런 목판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팔상전에서 발견된 묘법 연화경 역시 고려시대의 경전이다. 긴 두루마리 형태의 경전 속에서 건자를 변형시킨 글자가 발견됐는데 왕의 이름에 쓰인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 당시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피휘의 대상은 다름 아닌 태조 왕건이다. 태조 왕건의 피휘자가 나타남으로써 그 왕건 그 제위 기간에 이 책이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종류의 법화경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160여 종이 간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우리나라의 간행종 160여 종 중에 가장 먼저 간행된 그런 판본에 해당됩니다. 또한 훈민정음 창제 직후 석가모니의 일대기가 담긴 월인천강 지곡과 석보상절을 합쳐 한글로 편찬한 월인석보를 비롯해 한자 사이사이에 한글을 적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든 금강경 언해본 등은 중세 국어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경전을 읽고 해석하는데 구결은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금강경 언해본의 구결은 모두 세조 임금이 직접 달았다. 어느 날 세조의 꿈에 나타나 금강경에 대해 물은 아버지 세종. 세조는 이를 계기로 금강경 번역을 결심했다고 전해진다. 세조가 금강경을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미대사라든가 한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석까지 번역을 해서 간행한 책이거든요. 세조가 설치한 간경도감이란 곳에서 1463년에 간행이 됐는데요. 그때 간행된 그 책은 불갑사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온전한 것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1441년에 간행된 부모은 중경의 초판본.
부모의 은혜에 대해 설법하고 있는 불교 경전 중에 하나다. 특히 깨알 같은 한글 번역은 우리 국문학의 소중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긴 세월 동안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불갑사 복장불서. 역사, 어학, 문학, 인쇄술의 발달 과정 등 여러 분야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귀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우리나라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 중에 거의 70%는 불교와 관련이 있고 또 그중에 70%는 전적입니다. 경전. 네. 그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복장은 부처님 뱃속에 불복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이게 해체가 되지 않는 한 이 책이 꺼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불상은 굉장히 신성시하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보존이 가능하고 소위 오늘날 말하면 뭐 일종의 타임 캐슐과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했다고 할까? 한국의 사찰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역사와 문화, 지식의 보물 창고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머나먼 인도에서 백제 땅으로 전해진 부처의 가르침. 그 정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영광 불갑사. 한국 불교의 시원인 불갑사는 남도의 보물이다.